The New Talk.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더 뉴톡 라이브 위드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박한나입니다. 잘 지내셨을까요? 네. 전 이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고 뜨겁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네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기쁜 명절이기도 하지만 아직 짝이 없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결혼 전에 친척들이 모이면 만나는 사람 있냐, 좋은 나이인데 결혼해야지 하시면서 걱정 어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스트레스 되는데. 맞아요. 주변에도 배우자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도 내 짝이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분들에게 귀가 번쩍 돼 방송이 될 듯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인 배우자 기도. 오늘 인생의 중요한 변환점이자 큰 의미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미모의 새 여배우분들을 모셨습니다. 배우 정나온, 박인영, 이태양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결혼하셨죠? 네, 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 청년회 때 교회 언니이자 교회 누나 시절에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청년의 때가 있었고 이제 결혼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배우자 기도를 안 했고 네. 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을 이루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부터는 배우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팁을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해라. 네. 네네. 많이 다 들으셨어요. 네네. 키 180, 연봉 얼마, 아, 혈액형, 아, 어디 네. 갔다 오시고 네. 뭐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와닿는 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스토미 오마샨의 네. 남편을 위한 기도란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매하고 짜잔 어머, 저 진짜 책 가져왔는데요. 그 오래된 책이네요. 네, 저 이 출판사랑 아무 상관 없고요. 책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청년회 때 사서 지금은 제가 찾아봤더니 책 표지도 바뀌었고 내용도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아, 책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오. 근데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해서 이 안에 이제 제가 막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기도를 아니, 몇 년 동안 세상에. 했어요. 이게 근데 너무 좋았던 이유는 여기 보면 목차가 30개인데요. 네. 잠언처럼 하루에 한 장씩 한 챕터씩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와. 근데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뭐 일, 금전 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마음, 남편의 두려움, 남편의 목적, 건강, 인간관계, 국권, 과거, 회개, 구원, 소원, 너무 찔려요. 결혼 생활하고 있는 저는 지금 너무 찔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와 이거는 남편을 위한 기도를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나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 지혜로우시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 이름을 넣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아빠 이름을 넣어서도 기도하고 아멘, 뭐 아멘. 이제 내 동생의 남편 뭐 주변 뭐 누가 구원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걸로 기도를 하고요. 아니, 결혼하고서도 되게 유용할 책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동생들 결혼 네. 준비하는 동생들한테 조기도 있고 아무튼 많이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언니하고 의견을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심스럽게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되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가이드가 될 전 거예요. 너무 찔려요. 왜냐면 왜요? 배우자를 찾을 때 읽으셨다라는 책이라고 해서 배우자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근데 아내와 남편 와, 먼저 남편이, 이제 결혼한 것처럼 너무 성숙하시다. 어떠셨어요? 저는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까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배우자를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저는 그건 아니었고 했는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되게 디테일하게 기도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래서 막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래서 그걸 다 써놨었어요. 다 써놨는데 사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멋있으시다. 엄청 그때 울었었던 울었구나.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가 아니라 작은 세밀한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고 근데 분량에 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정다은 배우님 선배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너무 성숙하시다. 이거 아내로서 정말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으로 배우자를 벌써 딱 구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내 남편 어디 갔어? 약간 그죠. 나에게 맞는 남편을 데려와. 약간 이게 있었는데 사실 저같이 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일단 저는 남편은 오히려 배우자 기도를 안 한 스타일이었고요. 저는 진짜 구체적으로 한 스타일인데 그냥 살아보니까 좀 제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저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네. 있다고요? 왜냐면 제가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제 주변에 같이 기도하던 언니들이 있었는데 네. 그 언니들은 정말 태영 씨처럼 네. 아. 막 적어놓고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어. 키 몇에 써놔야 돼, 맞아. 이렇게 있는 거. 저는 근데 그걸 보고서 모르겠어요.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 근데 이게 조목조목 맞아요? 써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니야.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언니들은 그런 사람하고 또 결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네. 막 여러 가지 써놓은 게 아니라 네. 한 뭐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네. 이제 이렇게 써놨죠. 뭐 키가 크고 뭐 이런 정도만 해놨죠. 근데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기도한 거는 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더 주신 것 같은데요? 기도한 건 다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그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은 배우자 기도를 좀 권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왜냐면 해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기도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정해놨어요. 약간 요게 저는 좀 더 맡겨도 좋지 않을까?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근데 저랑 반대인 게 지금 저는- 오히려 후회하세요? 좀더 자세하게. 할 걸. 형부 이거 듣고 계시죠? 지금 강습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다시 들려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할 거. 막 이 생각이 이거 들어요. 편집 감독님 근데 저도 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메모장을 뒤져봤어요. 네. 근데 약 10년 전에 제가 썼던 배우자 기도 목록이 있는 거예요. 네. 한 10가지가 되는데 다행히 1번은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믿음 좋은 남자. 맞아요. 2번부터 믿음 좋으시잖아요. 2번부터 치열이 좀 골았으면 좋겠고 되게 세세하게 적었네요. 되게 세세하게 키는 이왕이면 175 정도로 우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숫자 써놓은 하나하나. 걸 네, 제가 봤어요. 근데 참 귀엽기도 하면서 되게 순수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옆에 있는 남편을 봤어요. 너무 신기했겠다. 치열 빼곤 다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치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죠? 치열에 대한 교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치과를 가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름 되게 울라프처럼 귀여워갖고 네, 사랑스러운 남편이에요. 아니 근데 귀여우세요. 제 남편분을 보셨구나. 봤는데 네. 귀여우세요. 귀여워. 맞아요. 그리고 치열 사실 얘기를 하시는데 에이 전혀 안 보이세요.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씨가 아이고. 더 귀여워요. 그게 세상에 너무 귀엽다. 치열 고른다는 게 근데 혹시 치열에 대한 뭐 어떤 아픔이나 트라우마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아닌데 웃으면 이렇게 진주알처럼 하얀 치열이 그렇게 신뢰감을 주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 미소 천사.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네. 미소 천사인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미소 아유, 천사세요. 좋네요. 근데 많이 저는 했는데, 예.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키가 키 크시던데요, 형부? 많이 크죠. 엄청 네, 크죠. 많이 커요. 훈남 정말. 완전히. 네. 근데 미남. 제가 하나님 키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지 않게 해주세요. 네. 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큰 사람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는 조금 외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교포나 네. 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머머. 외모가 진짜 맞아요. 외국인 저는 외모. 약간 혼혈 한국인 맞냐고.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교포도 아닌데 외국인 이걸 외모. 보시는 분은 꼭 우리 박인영 배우님 인스타를 들어오셔서 재밌다. 한국 얼굴 보셔야 한번 돼요. 봐야 네. 진짜 네. 기대돼요. 외국 너무 배우 훈남이죠. 같아요. 너무 네, 훈남이죠. 외국 배우 근데 같으세요. 뭐 100% 맞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간의 또 갭을 주셔가지고 기도로 그거는 이겨내. 네. 큰 키, 아유 부럽죠. 아유 선배님 저희 남편분들은 네. 적당한 키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남편도 예. 네. 부러움. 외모에 너무 커, 너무 커. 외모에 대한 기도도 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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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에 대한 기도 안 하셨어요? 이 책에 외모는 없어요. 남편의 외모는 없습니다, 반전이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어떤 그 믿음과 그
인성, 인격, 품격 이런 거에 대한 기도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만약에 결혼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다 어딘가에 쌓여서 오겠지라는 믿음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 후남입니다. 괜찮아요. 맞아요. 네. 너무 결국 제 눈에 목사님이랑 혼남이에요. 결혼하셨잖아요. 결국 목사님이랑 결혼하셨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 책을 얘기를 하시니까 네. 나온 언니를 바꾸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내 자신을 책을 읽고 맞아요. 있는 내 자신을 바꾸는 그런 맞아요. 책인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또 저희는 오늘 다 읽어보는 걸로. 네. 저도 읽어봐야 되겠어요. 저희부터. 결혼은 네. 했지만. 추천합니다. 좋은 네. 가정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소스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세 분 모두 이제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되게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운동도 가르치시고 티칭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또 다른 직업인으로서 삶을 살고 계신데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의 그 사랑스럽고 내 눈에 가장 멋진 남편분들을 만나셨는지 자세한 여정도 좀 궁금해요. 짧게 얘기하면 네. 저는 이제 CBS의 성서학당이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인영이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1년, 12년 전에 이스라엘로 직접 성지를 순례하면서 맞아. 프로그램을 오. 만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패널들 중에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 가는 팀에 참여를 하게 됐고 일반 그 성도님들이랑 함께 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 한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고 진짜? 있을 때 그 네. 교회 성도님들의 인솔자로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는 네. 2주 정도 그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를 순례하면서 네. 왜 2주 정도면 꽤 많이 가까워질 수 그럼요. 있어요. 네, 식사 그럼요. 같이 하고 좋은 데서 같이 기도하고 네.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강의 듣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코스가 갈릴리 호수였는데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바다라고 바다인 했나 줄 알아요. 봐요. 바다 같아요. 그 찰싹찰싹 파도 앞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어머. 용기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 들어가지고 용기 있다.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하늘 향해 탁 들더니 두 영혼이 이 접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영혼이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그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간대요. 네.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랑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어디까지 같이 갈까? 이런 생각에 지금까지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특별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네. 야, 크리스찬들은 너무 이거 로망인데요. 네. 네, 그렇게 만났습니다. 어머 너무 아름다운데요. 성지 진짜 순례를 로망. 가자. 너무 아름다운데요. 와. 일을 열심히 하자. 아, 저 되게 비교되는데 저 바로 뒤에 얘기 안 하려고.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놀러 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내가 들었는데. 놀러 갔다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왜냐면 저는 예전 조금 마음이 안 좋았을 때 좀 나쁜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그 스포츠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스쿠버 다이빙이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네. 저희 신랑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나쁜 마음이 마음이 혹시 뭐예요?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찾아보다가 스쿠버 다이빙 제가 물을 진짜 무서워 수영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하다가 좀 잘못되면은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바닷가에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아예 바뀐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었어? 내가 이것도 못 보고 죽는다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네. 너무 놀라우세요. 진짜. 그리고 그거 스쿠버 다이빙을 소개해 준 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세부에 있는 어느 한 그 샵에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네. 맞아요. 죽을 마음은 없어졌어. 네. 네, 바다를 보니까 아 난 살아야 살아야 돼. 돼. 근데 이거 너무 좋아. 막 이런 생각이 어,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이제 너무 막 이 멋지시다.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네. 코로나 직전에 제가 원래 항상 혼자서만 다니다가 친구랑 같이 갔어요 세부에. 갔는데 신랑이 딱 들어왔어요. 그 샵에서 신랑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처음 들어오신 이야. 거예요? 처음 들어왔는데 이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진짜 새까맸어요. 말라가지고 새까매가지고서 아 안녕하세요. 아니 영어 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 헬로 Hello. 굿모닝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 있어요. 친구한테 야 이렇게 필리핀 사람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 아니 그러면 아니 진짜로 너무 필리핀 사람 치고서는 좀 잘생겼다 막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저랑 같이 갔던 현재 친구가 키가 어떻게 되시죠? 194예요. 진짜 크시네. 진짜 커요. 제가 보면 이렇게 봐야 산이야, 되니까. 산. 아 진짜 크시구나.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비교가 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걔가 172예요 키가. 그래서 네. 둘이 딱 잘해보면 오히려. 되겠다. 오히려 나랑은 아니다. 나랑은 아니지만 그 친구랑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다이빙 나가는 아침에 신랑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고 있었고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뭐가 묻어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와서 이것 좀 여기 좀 띄세요 이러면 되는데 오더니 저는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일어서 가지고서 이렇게 떼주는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같이 갔던 친구가 네.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와. 근데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네. 세부에 가면은 포카리 스웨트 찍었던 섬이 있어요. 되게 예뻐 실제로. 세부 가고 가야 될 거.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니까 원피스를 가지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저희가 또 몇 번 세부를 왔다 갔다 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원피스 또 예쁜 걸 하나 또 들고 갔어. 사진 찍어야 되니까요. 저건 찐. 네, 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섬에 갔는데 그 섬에 수상 식당이 또 있어요. 네. 거기서 점심을 이제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진 찍어야 된다는 마음에 좀 이제 빨리 먹고 사진 찍자 했는데 같이 간 친구가 자긴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더 먹어야 되겠다. 알죠. 네. 그래서 둘이 사진을 찍으러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막 엄청 예쁘게 다 찍어줬어. 그러고서 이제 둘이 이게 저희 신랑 되시는 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저랑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안 될까 했는데 제가 막 팔짱도 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신랑은 이제 파바박 튀었고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진 일이죠. 야, 근데 신랑이 보자마자 찜콩했잖아요. 이렇게 찜콩. 찐콩 했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죠. 야. 근데 이제 코로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 그 친구는 이제 세부에 있는데 이제 헤어지겠구나. 저는 그리고 롱디를 못 해요. 롱디 그 데이트를 못 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 이제 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어머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락다운. 비행기가 안 떠. 짐은 다 세부에 있고 아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1년 동안 계셨던 거예요? 네, 못 나가서 못 세부를 못 나가니까. 나가요.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사람의 힘이 언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네. 왜냐면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세상에. 네, 그냥 뭐 연애 아니면 썸 뭐 이 정도만 생각했던 터라. 근데 세부에 계셨으면 사실은 조금 헤어질 장거리는 롱디는 아니야. 사실 그 근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도 사귀자고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도 얼마나 이제 곧 갔겠어? 헤어지겠구나 이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1월 말이었는데 2월 중순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못 나간 거예요. 와, 인연이다. 네, 이런 게 진짜. 인연이죠. 코로나 인연이 네. 정말 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거예요. 정말. 오히려 다 못 만나는 그때. 네. 자, 오히려 그래서 더 1년 연애하고 딱 결혼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제한에 없으시네요. 맞아요. 진짜 네.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인연을 맺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사람이 인연을 맺어준다. 왜냐하면 그 이태영 배우님 사람이 요즘에 중대 연영과 출신이시죠. 네. 네. 듣기로는 중앙대학교 연영과 졸업 앨범을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렇게 입수를 해서 전문직 분들이랑 그렇게 많이 연결해 준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혹시 그래요? 그럼 결혼을 진짜? 네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감사해요.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결혼 혹시나 그렇게 아니죠. 해가지고 결혼. 저는 연락을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결혼 정보 뭐 이런 데서 받은 거는 없고요. 네네. 근데 그런다라는 소식은 들었었고 저는 워낙 사모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예전부터. 처음부터. 정말 우리 사모님 독특하셔. 네, 와. 진짜 없는 케이스라고는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대박. 사모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 분만 만나서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제가 그때는 꼭 목회자 분만 만나야지. 그러면 일단은 사모님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제일 장점은 남편이 목사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교회 오빠를 저는 꼭 만나고 싶었었는데 첫 제 소개팅이 저희 남편이었던 건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2개월 만에 결정을 하고 저희는 바로 그럼 첫 결혼을 소개팅이면은 그냥 소개팅 한 번에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어머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네, 너무 마음에 들었고 와. 처음에 사실 아까 키 막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제가 키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배우자기도 이 이야기를 되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하나님 앞에서 왜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자세히 쓰는데 양심이 있죠. 되게 키까지 크게 해달라 그래서 키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키가 진짜 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심지어 촬영을 끝나고 가서 통굽을 신고 갔는데 키가 저도 작은데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서 내가 키를 왜 기도를 안 했었지?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늘릴 수 너무 없죠.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셨고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사실 박한나 우리 MC 분께서 저한테 그 졸업 앨범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만약에 졸업 앨범이 이렇게 다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중앙대학교에서는 뭐 이제 같은 학교니까 아시죠? 네. 선배님이시거든요. 중앙대. 근데 왜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문제가 있는데 너무 그거? 너무 문제가 있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뭐 이제 뭐 변호사, 뭐 의사 이렇게 좀 전문직 하시는 많이 결혼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연극영화과라고 하면 특히 저희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연기만 잘하면 안 된다.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돼. 좋아야죠. 공부를 안 하면 딴따라 소리 듣는다. 이게 있어서 공부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연영과 저는 약간 개성 있는 스타일이었고 캐릭터가 근데 진짜 예쁘세요. 너무 예쁘죠. 아니, 너무 예쁘시고 심지어 남자 아니, 저는 선배님도 예쁜 예쁘세요. 쪽에 예쁜 쪽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너무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쁘시죠. 너무 예쁘시고 그냥 다 예쁜 걸로 하고 가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렇게 많이 연락이 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좀 어떻게 조건을 보고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조건이 다는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짜 화려하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표정도 너무 행복하시지만 나날이 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네. 이뤘잖아요. 사모라는 그거를 꿈을 이뤘잖아요. 꿈을 현재 이뤘잖아요. 개척교회 네. 운영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나요? 왜 그걸 근데 너무 영광스러워요. 제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모. 대단하네요, 진짜. 저도 막 이제 내 배우자를 한참 찾을 때 교회 안에서 막 살펴봤었어요.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직장 안에서든 이제 소개를 통해서든 우연한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든 정말 많은 인연과 진짜 만남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일까라는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상황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져 가는 걸까요? 뭐 갈릴리에서 바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빼박이로. 아니에요. 여기 저는 너무 갈릴리에서 빼박인데? 진짜 네. 한 번도 못 느꼈고요. 그냥 네. 저희 지금 남편이 혹시 목사 사모님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 중요하시죠. 또 그런 저는 생각이 그냥 들죠. 그 대답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했던 얘기, 두 영혼이 어느 시점에 만나요. 그래서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그 질량이든 가치관이든 방향이든 다르면 다 각자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부부란 두 영혼은 만나서 같은 것을 가치가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저를 참 자유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큰 부담감 같은 게 없이 너무 새롭게 그렇게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결혼의 확신은 오히려 교제하면서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성품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책과 같은 분을 만나셨나 봐요. 그죠?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책에서 아니요. 그 남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 네,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오늘 어땠어요? 아주 중요한. 첫 만남에 끝이에요 그러면? 아니 저는 첫 만남에 그렇게 돼서
저 2개월 만에 결정을 할 정도로 저희는 그냥 만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남자라면 평생 내가 사랑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좀 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럽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왜 딱 사모 가고 싶었다고 했냐면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모에 여기까지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사모가 제일 힘들거든요.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면 사모는 사실은 제가 왜 힘들었냐면 임신을 해서 제가 사실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못하지. 사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사실 힘들었다고 하는 거지. 성도들이 지금 저희 첫째부터 둘째까지 제가 연속으로 한 4년을 임신 출산을 다 했거든요. 설립한 지가 이제 작년에 됐고 그 전부터 좀 모여서 계속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을 계속 안아주고 얼마나 청년들이 그럼요. 한 주간 네. 자기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그랬을 텐데 교회 와서 그렇게 저희 아이를 안아주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두고 봐 이러면서 진짜 내가 사랑의 원수를 이 사랑에 복수할 거야. 진짜 지지 않아. 진짜 애기만 나와봐. 그래서 제가 요즘도 사실 하는 얘기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더 사랑해야 되는 자리고 더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너무 섬김을 받으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께도 좀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는 청년이 90%예요. 네. 청년 진짜 젊은 귀하다. 교회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라운 커뮤니티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모아서 이제 그 말씀도 전하고 연기도 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청년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청년인가 봐요. 청년들이 요즘에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네네. 청년이 많다라는 거는 진짜 복된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가정을 이룰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정말 어버 키울 거예요. 진짜. 네, 사랑받는 진짜. 사모님 만나서 그러니까. 좋겠다. 맞아. 진짜 많이 진짜 제가 그러니까 그 초창기 때도 너무 부족해서 제가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 좋은 성숙한 성도분들을 보내주셔서 철없는 사모를 또 감싸주시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게끔 아까 우리 나온 선배님께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되게 자유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여보도 성경에 쓰여진 성경에 직분은 없잖아요, 사모가. 근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도 되는 똑같은 영혼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고유한 거를 생각을 하고 나는 사모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사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자유롭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저희 아이가 첫 아이였어요. 제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아이를 먼저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배운 걸로 진짜 성도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했는데 훌륭해. 저희 애들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아이고야. 체력전. 네, 맞아요. 이제 지금 헬스 이제 끊어야 되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저희 아이가 요번에 슈퍼맨 놀이하다가 손이 골절됐어요. 4살 아이가. 그래서 근데 아들 가진 사람들이 이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상이니까. 근데 요걸 보면서 요때 내가 이렇게 배운 걸로 좀 성도들 좀 잘 섬겨야겠다. 네. 그래서 좀 배우고 있죠. 두 분 다 이제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모는 아니거든요. 자유하게 왜 배우 활동하잖아요. 사모님이세요? 사장님 사모님이시잖아요. 맞네요. 다른 사모님. 사모님인데. 저는 이제 두 분 다 너무 은혜롭고 그런데 저 너무 은혜롭지는 않고. 아니에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연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쁘고 주변에서 사실은 대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생각이 없으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다 그냥 다 남자로 안 보이고 그냥 재미도 없었고 그냥 언니들이랑 노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었지 굳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나가서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근데 약간 이 얘기에도 조금 힌트를 얻으시는 자매님들이 있으실 것 같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 맞아요. 저는 좀 찾아다닌 케이스였고 저 같은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내려놨을 때 좀 진짜로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썸 탈 때는 그냥 막 설레는 게 살짝 있잖아요. 네. 그 정도지 막 연애를 해서 막 우리 오늘 뭐 할까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그냥 다 싫었어요. 그냥 저는.
근데 어떻게 딱 그렇게 만나가지고 근데 그 시간 만나자고 동안.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연애를 하게 된 거죠. 또 신랑이 엄청 또 적극적이었어. 네. 우리 뭐하러 가고 뭐하러 가자 막 그러니까 계속 이래. 남자가 좀 좀 적극적이었어요. 반하면 적극적이죠. 어. 이거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연애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면 사실은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계속 그건 막 힘들죠. 예, 어.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아닌데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음. 근데 사실 남자는 반하면 사실 그렇게 행동을 하죠. 반려들죠.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아직도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자매님들 계신가요? 노노노노. 노노노노. 남자는 반려듭니다. 그래서 그죠. 우렁찬 소원 소리가 잠시만요. 그래서 1년을 이제 연애를 했는데 이제 결혼 생각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너는 무슨 생각으로 둘이 만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내가 1년을 만났는데 왜냐면 결혼 생각이 없었으니까 뭐 나이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 생각이 네.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게 내가 1년 동안 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만나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물어봤죠. 자기는 나를 왜 만나? 1년 동안 왜 만났어? 했더니 내년에 결혼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미 이미 그래서 다 네, 그래서 다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싶으셨구나. 아니 내년에 결혼할 거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저 또 준비성이 갑자기. 확실한 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니 내년에 결혼할 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생각이 있어 했더니 자기가 다 준비를 하고서 저를 그냥 신부 입장을 시키겠다. 노노노노 그건 아니야. 결혼은 신부가 다 하는 거지 신랑이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정말 나랑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 결혼 생각이 있대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결혼 준비할 거면 상견례 먼저 하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확신의 제이시네요. 준비 얘기 하시다 보니까 준비는- 잠깐만 그렇다면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 너무 웃긴 게 코로나가 진짜 심할 때여가지고 4명 이상 못 모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상견례도 그때 어머님 그랬죠. 저희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막 따다다닥 하는데 진짜 은혜롭게 그것도 저희가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느껴졌어. 제가 스냅은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스냅은 꼭 사진을 찍어 찍으리라. 찍으리라. 근데 저는 좀 해외 나가서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네. 코로나니까 못 로망이 나가잖아요. 있으셨군요. 그래서 네. 제주도라도 가자. 아. 그래서 제주도를 가서 스냅도 예쁘게 찍고 또 스튜디오에서도 찍고 결혼식도 또 예쁘게 할 수 있었죠. 네,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지금도 그 맞아요. 인영 씨 스냅 사진 보고 아니, 너무 한 번 더 예뻐요. 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궁금하시면은 아니 진짜 동화 속의 네, 공주님 맞아요. 같아요. 진짜 결혼 오, 준비 진짜.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근데 저도 그 남편이 되겠다 이런 찰나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아니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약간 꼬질꼬질한 쇼핑백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열어봤더니 흙이 다 아직 털리지 않은 강원도산 핵 감자 한 7알을 줬거든요. 네. 7알? 그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주는 그 모습이 어. 되게 종소리가 들렸어요. 음. 아, 오. 이런 순수한 성품과 따뜻한 사람이라면 내 오. 인생을 함께 갈 수 있겠다. 비록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풍요롭진 않더라도 이 사람과 일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의 생각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 맞아. 돌이켜봐도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 사람이 네 짝이야. 함께해. 라고 하셨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아니, 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진짜 저는 좀 세상적이지. 아니 괜찮아요. 세상적. 여러분 그런 저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 진짜요. 있을 수 있지. 근데 저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또 이제 세상적으로 또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많잖아요. 맞아요. 했는데 현실이죠. 진짜 막 다 부족해요. 정말 너무 다 부족한데 딱 하나 굶지는 않겠구나. 이 마음이 되게 와닿으면서 책임감이 좀 있었나 봐요.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내가 힘들어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밥은 안 굶기겠구나. 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럼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씩 맞아. 있어요. 어머, 나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게 생각나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예쁜 계절 가을에 탁 돌아와서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남편이 그만 만나재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 반지롤이. 아, 지금 생각이 났어. 이 띠로리. 얘기 들으니까. 어. 그러니까 왜 나는 그런 시점이 없었지? 이 사람이고 난 시점이 왜 없었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배우들 자존심 세잖아요. 내가 만나졌어? 어, 이거. 그쵸.
그래요, 그만 만나요 했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이유가 그냥 그 이제 영혼을 같이 가다 보니까 다른 이제 것 이렇게 같은 거야.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아, 그쵸. 네, 저희는 배우고 굉장히 자아가 센 여성들이고 네. 되게 이렇게 착하고 지고지순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네. 센 부분이 그런 많고 성격이 불같은 면이 또.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서로의 다른 점을 네, 네. 이해하고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겠죠. 우리 남편이 봤을 때는. 네네네. 그 뭐 이제 싸우고 이럴 게 아니고 조용히 그냥 각자 영혼의 길을 맞아. 가면 된다고 어. 얘기를 하는데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딱 이랬죠. 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아까 종소리가 울렸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 종소리를 들었네. 생각을 해보는 아, 거야. 결혼 어머. 그 헤어지자고 하고서 어머. 기도를 했는데 네, 종소리를 그때 듣고 종소리를 그냥- 네, 들으셨어요? 그때 들은 이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너를 내려놓고 어. 그 사람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고. 근데 제 성격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네.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요때 내- 요걸 또 종소리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닌데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고 제가 이제 장문에 그 카톡을 남긴 요거 거예요. 진짜 용기인데 여자 진짜 요- 여자가 네. 먼저 저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형부 잘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점들이 있을 텐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형부 매력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답이 바로 오지 않았고요. 어머. 안 되겠네. 네, 형부 그래서- 진짜. 그래서 와.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 했다. 네. 내려놓는 데까지는 다 내려놨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네. 집 앞이래요. 이 근처에 뭐 교회 뭐 세미나 때문에 왔다가 전화를 했대요. 하필 세미나를 거기서. 네, 그러니까 하필. 하필 하나님이 마침. 또 네. 근처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침. 네. 그래도 그냥 집에 갈 수도 있는데 네. 전화를 딱 해서 마침. 마침 씻었겠다.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제 이게 종소리지. 내 성령님이 주신 말씀 같으니까 사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기회를 가져보자. 만나자.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했네요. 와, 근데 선배님들도 이렇게 한 번씩 고비가 있으셨잖아요. 저 역시도 고비.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많은 결혼 네. 정년기 친구들이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네. 많은 고민과 힘이 들어서 좀 낙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사실 이제 종소리란 표현으로 잘 해주셨는데 순종, 내면의 소리 말씀하신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 당시 이제 제 목회자를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다른 목회자랑 제가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소개팅을 하기 전에. 그 전도사님한테 그 전도사님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썸이 있었으면 사실 이분도 나쁘신 거죠? 흘리신 거니까? 아니, 서로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게 썸이 된 거지. 네, 이렇게 했었던 건데, 네. 결혼까지 생각을 하기엔 서로 좀 저도 지켜봤었던 것 같고, 그분도. 그래도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면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거나 목회자 만난다고 하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해서 제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저희 배우자라는 마음 주셨다라고 했더니 얘기했어요? 상대방은 그럼 나도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 마음이 없다. 좋아한다고만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확실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은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보고 지켜보자. 이래서 저도 자존심이 상하다. 해봐 어디 뭐. 좋아는 하지만 사랑은 아니다. 네, 좋아는 하지만 사랑을 하고 뭐 연애는 하고 있지만 결혼감은 아니다. 뭐야? 이러면서 제가 했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고 믿음의 교제가 되고 이게 정말 되어진다. 결혼은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까 인영 배우님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퍼즐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마침 그때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제가 청년들 상담을 많이 해보면 저랑 똑같은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주셨고 서로 정말 마음이 있고 이게 결혼할 대상이면요. 억지로 해가지고 맞아, 울고 맞아요. 짜고 이거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이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저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제 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자 여기 이제 예고를 제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글이 어떤 글이 왔냐면 그럼 내 짝은 어디 있는지 좀 빨리 물어봐줘. 그런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좀 기도했는데도 안 받았으면 이거는 뭐야?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가 먼저이면 벌써부터 약간 이 배우자를 마치 하나님이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럼 배우자가 사실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서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만져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믿음에 있는 남편을 그때 안 만났으면 진짜 얻어맞고 살았지 않았을까. 결혼해서 마닥을 많이 아니 보잖아요. 이불킥한 그분이랑 진짜 안 됐을 안 거. 됐겠지만 근데 그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거나 나중에라도 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네. 순종하는 마음. 네. 그것도 용기니까. 맞아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순종과 용기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랑이 진짜 착하거든요. 저 진짜 착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왜냐면 제가 못해가지고. 저희도 그래요. 또 저희가 막 기도 세고 엄청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아빠처럼 예뻐해주고 다 케어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착함이 있고 인격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신랑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품이 좋으시구나. 성품이 좋다라는 네. 거를 느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식 날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랑이 오케이를 해서 또 저희 목사님께서 오셔가 주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결혼 예배가 됐었죠. 예배가 네. 됐었죠. 근데 그때 네. 당시에 목사님이 그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1년 동안 읽고 오면 밥 사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이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그 다음 저희가 11월에 결혼했는데 그 네. 다음 연도 1월부터 그 책을 다 읽어 성경책을 다 읽어 한 권을 다 통독을 했어 같이. 이거는 되게 성실하셔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했어요. 어제는 같이 예배하시는 사진 올리셨던데. 아 그거는 이제 주일에 올린 거고 어제도 성경 읽고 그러니까 교회는 같이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나가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 있으면은 아니면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린다든지. 네. 근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우리 자매님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정말 꽂혀서 이 결혼을 막 이제 같이 교회도 나가지고 더 믿음을 따라와 줘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이 남자가 저는 너무 좋은데 이 남자가 예배식으로 결혼하면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좀 하면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은 믿음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만약에 바른 짝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 짝이라면은 정말 순조롭게 그 결혼식도 맞아요. 되어져요. 진행이 되고 진짜 되어져요. 가족들이 그리고, 도와주고 맞아요. 결국은 이렇게 예배로 갈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더 따라가고 사실 근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성경도 이제 한 번 읽고 나서 목사님께서 밥을 사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읽자고 했더니 힘들대. 근데 거기에서 또 푸시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럼요. 반대로 돌아갈 수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나 혼자 읽게 하고서 작년에는 그렇게 읽었고 이번 연도에 또 읽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서 푸시는 안 하고 읽고 싶을 때 읽자 이래가지고서 지금 거의 막 신약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읽는다는 감사하죠. 것. 그렇죠. 같이 말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들을 보면은 네. 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군림하려고 들지 않아요. 맞아요. 강요하지 않고.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가정 안에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부들은 다 예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막 자기만 말투도 했어? 먹어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든 아내가 그러든 거기는 약간 그쵸 그쵸. 순종하는 사람은 뭔가 억눌린 듯이 살고 다른 사람은 되게 군림하듯이. 근데 결혼이라는 게 되게 건강한 두 명의 객체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면 서로를 사랑할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존중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아 잠깐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랑 너무 내가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여보 아니지. 너무 존중하시고 있다. 너무 사랑하셔서. 왜 안 읽어? 읽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강요를 하지. 그렇게 기다려줄게. 왜냐면 저는 아까 들으면서 되게 온유한 그러니까. 되게 온유하시다. 네. 이거. 아니, 가끔은 또 오늘 읽어야지. 왜 안 읽어? 이렇게 하게 되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여보 사랑해. 네. 듣고 계시죠, 형부?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세어보니까 약 2000일 정도가 됐더라고요. 네, 결혼식을 올린 지. 근데 2000일 동안 이제 한번 돌이켜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제일 큰 숙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다른 많은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세 선배님 보니까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빛만 봐도 평안하실 것 같아요, 가정이. 우리 예비 부부들에게 평안한 가정을 좀 계속 이루는 꿀팁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죠. 그렇죠. 그걸 추구하면서 가는 거죠.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한 명도 없잖아요. 맞아. 그렇죠. 뭐 목사라고 완벽해요. 어휴. 네. 그래서 자충우돌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네. 그리고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님한테 먼저 가져가는 거. 네. 근데 만약에 난 크리스천이랑 결혼을 했다. 그런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그 사람한테 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성숙이 먼저 돼야겠다. 아, 얘기를 그럼요. 하다 맞아.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결혼은 끝없이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어떤 근데 진짜 하나의 그래요. 진짜 그래요. 훈련처다. 네. 평생 동지랑 만나서 네. 인생 같이 가는 그런 곳이다. 그렇죠. 라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항상 평안이 그래도 유지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게 꿀팁이고, 사실 자기 성숙을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성숙하신 거고, 왜 결혼에서는 뭐 네가 먼저 뭐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나 이런 사람들 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자충우돌 하는데 이런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다 좋아 보이는데 모든 결혼 생활이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이렇게 않아요. 되면은 그렇지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에요. 그래요, 맞아.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크리스천끼리 만나도 넌 크리스천끼리 만나도 이렇게 해도 그 안에서 우리 서로의 성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여기서 진짜 서로를 자꾸 막 깎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자꾸 깎고 자기가 자꾸 막 모난 부분을 확인하고 내가 이게 바닥이구나 이거를 자꾸 확인해 보면서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서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화의 과정으로 이뤄가는 과정이 결혼이지 이거를 우리는 부부는 안 싸워? 우리 부부는 되게 좋아 보이지? 되게 좋아.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 왜 그러잖아요. 여자들 백화점에서 브런치 먹으면서 막 우리 남편 이런 말은 안 하려는데 이번에 뭐 승진하면서 뭐 보너스 이렇게 받아왔대. 이런 맞아. 얘기 하잖아요. 맞아. 저는 괜찮았대. 괜찮은데요. 자꾸만 봐도 제외를 한번 해야 되겠어. 근데 사실 진짜 크리스천은요. 내가 요번에도 남편이랑 이렇게 하면서 나의 바닥을 봤어. 내가 이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더라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게 아직도 성화의 과정에서 고쳐야 나가야 될 부분이더라고 하면서 서로를 바꿔나가는데 이걸 사용을 한다면 결혼은요. 최고의 교육 장소,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교과서,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인생에서 진짜 뭐 독신 행사를 받으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럼 그거대로 영광스러운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바꿔보려고 해야지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다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위험한 것 같아요. 환상이죠. 네. 되게 맞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아까 선배님 말씀처럼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 있어야지. 그럼 내가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란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오히려 섬길 사람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교회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고엘이 왜 룻과 그 보아스와 우리 룻처럼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고 이렇게 나오미와 룻 관계처럼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고 서로의 막 은혜가 되어주고 헤세드가 되어주고 막 이런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헤세드를 받을 생각만 한다면 이거는 진짜 누가 나의 헤세드를 누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야 막 이런 식으로 보면요 아무도 눈에 안 차요. 눈만 높아지고 근데 내가 누구를 섬기면 될까? 이렇게 되면요 사실 널려 있어요. 그렇죠. 결혼할 사람들 되게 널려 있어요. 배우자들은 막 짝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널려 있어요. 네. 그래서 섬길 자들을 찾으면 내가 섬길 자, 내가 은혜를 베풀 자,
배우자를 우선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 아멘.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인별그램에 보면은 그런 네. 것도 항상 좋은 것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되게 나는 우울에 많이 비교를 하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모든 가정이 그리고 모든 부부가 네.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인정해야 지혜롭게 돼요. 해결하며 살아가느냐지 네. 다 좋은 데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드라마고 네. 사실은 예.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게 사실 네. 현실인데 사실 인별에서는 이제 가족들이랑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으면서 우리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에서 아니 뭐 이런 누가 거 좋은 하잖아요. 순간을 남기고 싶지 막 싸우는 순간에 맞아요. 사진 찍고 싸우자 이러진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근데 어. 조금 더 문화가 우리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더 바르게 그래서 스레드 혹시 아세요? 스레드 요즘 스레드? 많이 하죠. 요즘 스레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서가 너무 서로 비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도 질려버린 거예요. 오. 우울증이 몇 배가 됐대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고 비교하니까. 맞아요. 인스타에서 나올 사진 버전은 약간 이런 거예요. 혹시 카메라 혹시 보고 계시나요? 이런 거예요. 그치? 난 오늘 촬영 가는 중. 햇살이 나를 응원해주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인별. 그치? 이것이 나의 네, 이것이 나의. 그죠. 근데 스레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나 오늘 오디션 갔는데 되게 무시당하는 소리 들었어. 아. 근데 나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솔직히 나 진짜 정말 속상하거든. 아. 이런 것들을 나눈대. 있는 약간 그런 문화구나. 그러면서 그쪽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기서 이렇게 위로받네. 그러니까 육아는 인스타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막 뽀뽀를 해주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말이 빨라 이러는데 스레드는 아들 가진 사람 모여. 나만 열받아? 이렇게 되니까 서로 막 더 모이고 위로해주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서가 좀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래요. 인별그램은 조금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고 우리 이런 부족함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나누어서 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래요, 문화. 맞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살면은 내 삶이 망가지는 것 너무 같아요. 망가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교하지 말고 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맞아.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너무 바라지 말고 그 배우자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중요하더라고. 거는 또 그 배우자가 챙겨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둘이 헤쳐나가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도 네.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마음이 생기고 또 한 곳을 바라보면서 더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같이 기도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꿀팁 다 나왔는데요. 저도 팁이 있는데요. 와. 저는 이제 투닥투닥 하잖아요. 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남편의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투닥투닥한 모습을 보면 그냥 빤히 쳐다봐서 거울화 시켜요. 저 부족한 모습이 나다. 나도 저랬는데 하면 말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좀 평안함이 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너무 성숙하다. 두 번째는 애칭인데요. 애칭 제가 이제 남편이랑 서로 이름보다는 애칭으로 서로 네. 불러요. 우리 함께 계속 웃으면서 살자 해서 저는 키크키크고 키크키크. 네, 남편은 크키크키예요. 어. 키크키크키 할 때 너무 그런 애칭이 귀엽네요. 있는데 땡땡할 때 크키크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러네. 네, 정화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때 막 야 이거보다 그죠? 맞아. 쿠키 하면 벌써부터 귀여워. 그죠? 크키크키. 키크키크 씨 이러면 왜 하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마음이 사르륵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팁이네요. 것도 예, 적용을 해보시면 요즘 좋을 배우 것 같아요. 우리 부부들 중에서는 싸울 때 오히려 존댓말? 용? 용. 네, 그런 거를 쓰는 부부들이 맞아, 이렇게 있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있대요. 싸울 때는 그러니까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싸울 때면 괜찮았어 용? 뭐 이렇게 괜찮네요. 하는데 괜찮네요. 용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럼 그때 서로 웃음 참으면서 우참하면서 서로 이게 화해를 맞아요. 한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근데 이렇게 애칭 쓰면서 뭐 용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도 사실 또 지혜로운 거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싸움을 잘 이겨내는 거. 되게 쉬운 꿀팁. 아침에 딱 눈 뜨면 잘 잤어? 어. 이거. 한마디. 그냥 요거 진짜. 잘 잤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는.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니까. 잘 잤어?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 당장 내일부터 좀. 네, 저도 항상 해야 해요. 되죠. 네, 항상 저희 해요. 신랑은 일어나면 항상 저한테 뽀뽀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되게 또 공부가 돼. 잘 잤어? 네. 그래요. 사실 많은 더뉴톡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위로도 얻으시고 꿀팁도 많이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더뉴톡 추석 명절 맞이 내 짝은 어디에 배우자 편
좀 함께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많은 결혼 정년기 분들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 어느 때를 지나고 있을지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후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호흡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한마디씩 인사해 주시죠. 네, 선배님. 네, 그럼 우리 10년 후에 다시 만나서 10년 후.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네.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네. 진짜 너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브가 이렇게 방송을 타고 다 전해졌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건강한 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네. 건강한 세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잘 만들어 갑시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쓰셨어야 아, 돼요. 괜찮아요. 너무 제가 철없이 먼저 우대를 해드렸는데 제가 엔딩을 해주세요. 제가 아니가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일단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제가 선배님을 다 오랜만에 뵀는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사실 아까 10년이란 얘기에 제가 그러네요 했던 게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들 어른이 되어 있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하나님의 칭찬 같더라. 예, 다시 만난 더 철이 없어서는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뭐 여전해 막 이랬으면 좀 그랬을 텐데 뭔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서 신실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도 오늘 부부의 신실함 부부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연애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을 좀 담고 싶다 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던 그리고 이 오늘 연애를 좀 고민 상담을 하시던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주님과의 이런 신실함을 잃지 않으면 배우자와의 이렇게 신실한 관계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무리 저인가요? 네. 아니, 이야기 듣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짝을 만나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이 행복하고 내 가족들이 맞아요.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해진다라는 거를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연애를 제가 봤을 때 좀 잘못하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친구는 친구들을 단절시키고 있고 가족들을 단절시키고 있거든요. 연애 때문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연애는 정말로 잘못된 연애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연애를 하면서 나와 배우자와 그 만나는 친구와 또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공감해요. 한번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봐보시고 내 한번 주변을 한번 봐보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또 이제 만나야 될 분이라면은 이제 내 주변을 어떻게 그 사람이 가꿔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선배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그러게 내 주변을 내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가꾸어지고 있나 이거 너무 멋진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항상 땅을 많이 봐요. 핸드폰을 네. 많이 보고 맞아요. 정말 거북목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하늘을 보고 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나에게 맞는 짝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진짜 큰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더뉴톡도 계속 그분들이 이제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힘내시고요. 네. 우리 가을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또 만나요로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또 만나요. The new talk.